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출애굽기 묵상 17번째. 가치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가치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1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전쟁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전쟁의 이야기로 가득 차죠.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영적으로 보면 모두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도 비유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또는 기도 생활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그 모든 것들도 모두 영적 전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 군병일 때 바른 신앙을 소유할 수 있고요. 침노한 자가 천국을 뺏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을 출애굽기에서 봅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이스라엘의 모세의 대결이 그것입니다. 바로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치지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싸움이 우리들의 마음의 전쟁터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가치관의 싸움입니다. 애굽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관의 싸움이 있느냐? 오늘 두 가지만 봅니다. 사단은 세상 것이 더 좋으니 몸만 교회 나가라고 말합니다. 몸만 교회 가면 된다고. 자기 편리주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자기 편리주의로 예배해서는 안 되잖아요. 출애굽기 8장 25절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이렇게 바로 왕은 애굽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나가라.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지 말고 세상을 마음에 두고 살라는 표현이거든요. 예수 믿어라. 그러나 네 가치관, 네 정신, 네 삶은 세상에 두고 살아라. 이처럼 사탄은 오늘도 변화받지 못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조종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모세는 분명히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그리하면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을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약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렇게 대답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아울러 섬긴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 당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가짜 종교인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가짜 종교인을 여러분 가장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사랑하는 적당주의 신자는 어디서도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사단은 예수 믿기는 믿되 너무 잘 믿지 말라고 유혹해요. 다시 말하면 적당주의 예배를 지향합니다. 28장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예수를 믿어라. 세상 사랑하지 않아도 더 좋다. 그러나 유별나게는 믿지는 말라.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나 열심히는 믿지 말라.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술 끊고 담배 끊고 주일날 가게 문 닫고 새벽부터 기도 생활하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 받았다고 울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각종 예배 시간을 다 지키며 열심히 내는 거 그거 별로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유혹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도 이 적당주의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발목만 은혜의 강물에 담가놓고 찰싹거리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무릎까지 담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가슴까지 담그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아직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삶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온몸을 담그고 은혜의 강물에 온전히 맡겨놓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마귀의 유혹에 승리하셔야 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짝퉁 신앙이 되어가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손쉽게만 하려는 손쉬움입니다.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고 손쉽게 믿음 생활을 하고자 자기 편리, 자기 기준,
자기 원칙에만 맞추고자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된다라는 적당주의입니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대신 이리저리 왔다 갔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는 수다스러움, 그것을 꼽았습니다. 행동과 삶이 아닌 말로 하는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 이 시간 짐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신앙의 적당주의를 배격하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풀어가야 할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앙의 적당주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신앙의 적당주의가 오늘날 우리들 속에 편만해져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신앙의 적당주의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는 교인과 교회는 무기력해지고요,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필연적입니다. 신앙의 적당주의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요, 인간의 소리와 타락한 악취만 가득해집니다. 적당한 예의가 있고 그럴듯한 종교적 행위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지요. 이 신앙의 적당주의라고 하는 질병에 걸리게 되면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아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른 채 죽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요, 이 신앙의 적당주의입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유언한 자리에서 내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라고 역대상 28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책망은 그들의 신앙이 차지도 덥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경고가 뭐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현대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핍박입니다. 판박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도 저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알기에 깊이 고뇌하게 됩니다. 신앙의 적당주의에 익숙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주님에게 너무나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 갈급함이 있는 심령, 신앙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